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제 한국에 가서 잘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됐나요? 뭐 한 이틀, 3일 전에 또 LA에 계신 우리 큰형님 암 수술하셨잖아요. 이제 돌아가셨다는 또 소식을 들었고, 이제 아직 장례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언제 갔다 와야 될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주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의 각각의 집안의 제일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우리 사모의 집안에 그렇고, 또 우리 큰형님은 이제 저는 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큰형님이 어르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사실 이 설교의 내용과 좀 연결을 지차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호산나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많은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왔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으로 많은 무리들이 동시에 함께 공개적으로 주님의 정체성을, 실제의 정체성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키워드를 제가 호산나라고 정했습니다. 할렐루야나 이렇게 찬양을 선포하는 식의 느낌으로 우리가 호산나라는 단어를 익히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구원을 간청하는 소리입니다. 구원을 간청하는. 원래 그러니까 아람어의 음역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의 뿌리에서부터 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야사, 구원이라는 말과 안나, 간청이 합쳐져서 호산나라는 음역으로, 이게 번역이 아니고 음역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호산나는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의 풍파에 휘달리고 어려움을 직면하면 믿지 않는데 주여 찾고 하나님 찾고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성도들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여 하나님을 찾죠? 찾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호흡을 날마다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이제 집안의 상을 당하면서 깨닫는 바고, 돌아가시는 분의 옆에 서서 그 숨이 멈추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거나 고상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저는 12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침상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봤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허무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의 병원실을 지키면서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돈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못하게 연망하며 가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보는 것이. 이러한 때 제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라고,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 외치던 백성들이요, 무리들이,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지고 그리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강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백을 들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한 장면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야 저 사람들 소리 못 지르게 하라고 망령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고한 때에 간구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라도 자기들의 피조물들 말 못하는 것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들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고 간구하게끔 하겠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권하고 개입하시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호산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은 늘상 그냥 날마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별 탈 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잘 둘러보면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나 우리 성도들이 사는 세상도 이 매일반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백성으로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는 이 말씀들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이야기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호산나는 뭐 대명사가 아니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처럼 만들었어요. 호산나라고 부르며 호산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독 말씀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서 나귀 보신 적 있으세요? 나귀를 보신 분들이 실제로 나귀를 보신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분들이 다음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제 늦게 와가지고 이거 하면서 아마도 제가 미스테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없는 부분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제가 아무리 봐도 영어 교육 거 업데이트를 하면서 한국 거를 지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거의 3년 반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클라이맥스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클라이맥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 이상은 방문하셨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번의 명절을 매년 지키셨을 거니까 6월절만 생각해도 3번 이상은 지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1장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이 행차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때에 어쩌면 마지막, 그렇죠. 사실은 마지막 여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때를 알고 계신 입장에서는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그냥 예사로이 우연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교독하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들인 것이죠. 살아서 그리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눈띄는 예수님의 참 정체성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아직 유월절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을 때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있는 마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중 2사람을 마을로 먼저 보내서 아주 특별한 일을 시킨 거예요. 전에 하지 않은 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을 시키십니다. 그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게 남의 것인데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라고 그런 거죠.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오라고. 그런데 누가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만 말을 하면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2 제자가 마을 어귀에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가지고 어미 나귀와 함께 끌어올려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말을 걸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냥 순수히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온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전에 예수님이 미리 그 나귀의 주인과 만나서 계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놨다거나 그리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사실을 복음서 저자들은 밝혀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저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요구 자체가 강권하셨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 말을 듣는 자가 더 이상 거역하지 않을 수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에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나귀를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장면이죠. 그렇게 나귀를 데려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탈 수 있도록 겉옷을 나귀에게 씌우고요.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이제 타는 거는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나귀들은 보통 짐을 싣고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사람을 타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가보면 짐을 많이 나르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 벌이는 반응이 참으로 또 독특하잖아요. 자신들이 겉옷을 이제 땅에다 깔고 들에서 가져온 나무가지들을 깔아가지고 땅을 며 올리브 나무 가지 장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입니다. 외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장면이 사실 특이한 장면인 것은 6월절이 되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시편에 나오는 순례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래라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나오는 그 시편들의 내용을, 노래들을, 찬송들을 부르면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질러 부른, 그러니까 앞선 그룹과 뒤에선 그룹들이 모든 백성들, 무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불렀던 노래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월절에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 찬송들을 한 거예요. 그것만 보아도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역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이 그렇게 환영받는 입성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러한 적은 전에도 없었죠.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예수께서 능력을 바라셔서 치유하시고 자신들에게 뭔가를 먹여주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걸 바랄 때 백성들은 몰려왔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전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환영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셨어요. 첫날이 지나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알고 계시죠. 예수님 한 번만. 예수님을 구원하실 자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장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성취하신 부분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는 자, 겸손하며 나귀를 타고 오되 곧 나귀 새끼 곧 나귀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늘상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는 그런 감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자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의로우신데 구원을 베푸실 자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겸손을 상징하고 전쟁이 말이 아닌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메시아죠. 왕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려볼 수 있지만 사실은 초라한 장면이거든요. 달랑달랑 조그마한 어린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드러난 가장 위대한 사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바라니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날들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날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날마다 우리가 여전히 호산나 호산나 찬양 드리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성전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두 번째 날에 들어가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를 떠나셔서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약 2km 떨어져 있어요.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 그리고 감난산의 언덕형 사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산이 지형이 좀 특이해요. 이 감난산에서 이렇게 보면 감난산 앞쪽으로 시내 골이 흐르고 그 골을 넘어서 예루살렘의 도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덕을 건너서 보면 이 도시 전체가 보이는 그런 형상이. 그래서 감난산이 굉장히 중요해 그들에게는요. 이곳에 언덕에 있었던 이 마을에 오시면 늘상 머물르던 곳이에요. 예. 내려오시는데 뭐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어디 언덕 중간에 이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는데 시장하셔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아침을 못 드시고 나왔다는 말인지 하여튼간 뭐 상징적인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마침 보통 길을 떠나시면 드시고 나오셨을 텐데 그런데 열매를 찾으셨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열매가 없는 이유가 13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혼동스럽게 합니다. 보통 무화과는 6월절 절기가 3월, 4월이잖아요. 이 시기가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때로 보면. 이제 막 이제서 겨우 맺히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는 초여름에 맺기 시작해서 가을 정도에 추수하기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먹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먹어야 된다 말하지만 열매가 아직 맺힐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걸 찾으시고 그런데 하신 행동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때를 모르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사람이셨나요? 그저 자기가 시장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뚝딱뚝딱 나와야 되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매너 없는 분이셨나요? 이 모든 것은 답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닌데 나의 때가 아닌데 오셔서 내놓으라 하시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이제 됐다. 와라. 그리 하시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며 그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알고 계시고 고백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 무화과 나무가 몰라본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시장하다 열매를 내어다오 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맺을 수 없는 때에 있는 때 서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하시고도 당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만 연속해서 벌어집니까?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왜 나한테만 Why me? 라고 우리는 때로는 외치기도 하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왜 그러시냐라고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임할 마지막 날의 심판을 상징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반응하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마지막 날의 심판,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의 상징적 메시지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셨는데 이게 6월절 니산월 14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절 그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전과 같이 지난 몇 백 년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그 성전 안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날에 성전에서는 아주 특별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백성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사고 파는 장소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동물들을 사가지고 희생제물을 바칠 수 있는 인간들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만 벌어진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벌어졌고 작년에도 벌어졌고 10년 전에도 벌어졌고 100년 전에도 벌어졌던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들의 길목을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야말로 깽판을 벌이신 거예요. 깽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평상시 성전의 분위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왜 저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깽판을 벌이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성전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전이 더러워졌으니까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늘상 이래 왔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벌어졌던 이 장사파는 있어와 있던 일입니다. 그날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노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벌였던 일들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두 구절을 혼합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때로는 그랬지만 이것이 성전을 거룩하게 청소하는 장면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읽어 내려가지만 사실은 청소를 하자면 매주 했어야죠. 한 번 한다고 청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장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건 내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이다. 그 전까지는 이 집에 오셔서 내 집이라고 클레임할 분이 아니 계셨죠.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세상에서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엄청나게 경건하게 엄청나게 거룩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날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이 성전 정화의 장면이 앞에서 벌어졌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오신 장면과 맞물려 가지고 이 성전 청소를 정화 사건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밖으로 나오셔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제자들이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성전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아까 예수님 아침나절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서 시들어서 죽었더라 라는 장면을 다시금 기록해서 샌드위치로 해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무화과 사건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넣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전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데 제자들이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Have faith in God. 네. 왜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그 징조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분께 드리는 응답되어지는 모든 것이 여기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마치 이 장면들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 기도하라는 내용보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이 산을 들어서 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산 옮겨오신 분 계세요?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간증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는 집회를, 그러니까 자기가 동네 앞에 있는 산이 하도 답답해서 기도를 했대. 산 좀 옮겨달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불도저가 와서 그 산을 깎더래요. 그 앞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다이딴 별스럽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백날 기도 그렇게 해도 산 안 못 움직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교회의 성전, 예배처의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받을 것이니까 믿으라라고 들리시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했으니까 내 기도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래 너의 기도가 맞다. 들어주마. 그러면 들어주실 거고요. 아니야. 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아직 때가 안 됐어. 다음에 줄게. 그리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대로 족족이 뭐라고 그러죠? 도깨비 방망이라고. 기도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다 들어주실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또 머리도 좋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대. 뭘 다 들어주셔? 기도를 덜 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은 기도를 덜 하신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들어주신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바라고 간구하고 원했어요. 그런데 다 그대로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래 해주실 리 만무해요. 예, 만무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간구하는 것에서 멈춰서 100% 믿고 간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 용서. 기도하다가 생각난 어떤 사람의 잘못과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여기에다 붙여놓으십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허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신 것이죠. 예.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 왜 용서가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 어려운 것이 내가 용서해야 될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없으세요?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못 산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그렇게 용서받아야 될 놈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그런 역할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시고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용서와 불가분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내 마음에 있다면 아직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누이 얘기하신 바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그리했던 것이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죽어가면서 장례식을 거쳐가며 그 장례식에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사람들은 참 뭐라 그럴까 대단해요. 장례식장에서 그 고인에 대해서 어떤 말들만 오고 가죠? 좋은 말들만 오고 가죠. 이 사람은 훌륭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위대했습니다. 뭔가를 남겼습니다 하는데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이 다 그렇던가요? 얼마나 많은 원수를 놔두고 가고 얼마나 용서받지 못한 부분을 남기고 가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가는지 아세요? 알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 그런 거는. 그렇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용도 받은 사람처럼. 제가 느낀 바에 장례식을 거쳐가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각기 다른 마가가 제시하는 두 가지 다른 사건이죠. 샌드위치처럼 싸서 벌어지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사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철 내 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라는 고백이 절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그러한 반응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에 얽힌 감정들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잡초들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뽑아야 되는 것이죠. 잡초 하루 뽑았다고 그 다음에 깨끗해지던가요? 아니죠. 그냥 1주, 2주 사이에 보니까, 와서 둘러보니까 여기 사방이 천지의 잡초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상 그런 고백과 기도로 우리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렇게 성전들을 갔다 오셔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성전 뜰을 거니실 때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그 행보가 마치 그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성전의 주인 되신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눈에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는 그런 행위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질문한 거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요한이 했던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했다 그러면 요한이 만들어서 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하면 그 요한을 추앙하던 유대인들의 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죠. 답을 못하는 거. 잘못하면 자기들이 올무에 걸리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함구하십니다. 참 답답하세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해 나가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함구하세요. 그냥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뭐 어떻게 되든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함구하심으로 그 싸움이 무승부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승부가 아니죠.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굳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잡아 죽이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때가, 그 어둠이 때가 슬그머니 다가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본 마가복음의 11장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구원자 되신 것, 성전의 주인 되시면서 창조주신 것, 하늘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당연하게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과 권능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드린다라는 것, 그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호산나, 구원하소, 나 제발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런 힘을 자기가 쓸 수 없을 때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호산나 라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미스테리한 정체성이죠. 사실 여태까지만 해도 누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알았겠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을 주저치 않으신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좌판을 엎어버리시는, 깽판을 벌인다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것도 주저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주시는 이 장면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의 매 결정들이, 오늘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의 삶이, 또 훗날 죽어서 가는 내 생에서의 삶도 다른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죽지 아니한 삶, 또 죽어서 가는 그 다음에 내 생도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시며 왕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그래서 돌아가셔도 죽으셔도 그것이 수명을 다해서 가시든 병사하셨든지 사고로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으신 분은 편안한 잠자리에 드신 겁니다. 그냥 남아있는 우리가 슬플 뿐이고 남아있는 우리가 그 이별에 애석할 뿐입니다. 가시는 분은 주님 곁에 깔끔하게 가셔서 그날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숙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슬픈 거는 아직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연습을, 주님의 주권과 그 권능 아래 내어드리는 연습을 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화요, 내가 늘 바라는 행복한 삶, 화목한 삶, 형통한 삶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통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